예, 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한도 끝 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과 구원의 섭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주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에 관한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잘 알기 위해서는 뭐를 잘 알아야 돼요? 노아 때의 사적을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느닷없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일부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여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가지를 물었어요? 세 가지를 물었어요. 세 가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이건 앞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이 뭐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왜 주의 임하심이 언제냐고 묻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 지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셔야 돼.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증거했지만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결국은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내가 또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닭이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다 모았는데 너희들 듣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심판받아서
황폐화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올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모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거에 대한 답변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성전들을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했잖아요. 무너뜨리라. 원래 참 성전은 건물 성전이요? 사람 성전이요? 사람이 성전돼야 되는데 건물 속에서 건물은 번듯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놨지만은 결국 거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장사 구렬로 만들었어요. 먼 데서 제사 드려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갖다 놓고 팔면은 먼 데서 오기 재물을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면은 뭐 따블로 팔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어버리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에 굴려고 한다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육체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사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가 오실 것이더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는 누구를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다 생각나도록 대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했잖아요. 기왕 가시려고 하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했듯이 보혜사 다시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세가 되면은 성전이 다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사람들, 성전된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은 건물은 있으나 마나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란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렇게 건물들이 다 무너지느냐 그거 물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야 하늘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 언제냐고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음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렇게 모든 성전 건물들이 다 황폐화되느냐, 또 주는 언제 임하시느냐, 주의 재림은 언제냐,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답변에 대한 일부네요. 마태복음 24장은 여기에 대한 전 답변인 거예요. 다 증거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지금 증거 드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 예수다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세상 끝에는.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이런 내가 재림주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자들이 많으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가 언제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실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인 거예요. 노아 방주 때도 방주에 탔던 사람은 구원이고 방주를 타지 못한 다 심판받았잖아요. 홍수 심판. 심판날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해서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인자의 재림 때나 세상 끝에는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노아 때는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알았잖아요. 여기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를 잘 아는 참 아들과 같은 자가 되면 아버지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다 알려주셨어요. 심판 때를 다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세상 끝에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끝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심판대를 알려주는 사명자가 출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창세기 7장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 알려준 시기가 언제냐? 방주를 먼저 지으라고 해놓고 방주 구원이 끝난 후에 심판의 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에도 먼저 지어야 될 것은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만이 그들만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던 창조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쓸어버리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가 왔기 때문에 말세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말세도 이렇게 악한 세상이 올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작정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은혜를 받았느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랬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14절 보세요. 은혜를 입어서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 6장 15절부터는 방주를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뭐로 지어요? 무슨 나무로? 잣나무에 잣나무. 잣나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잣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는지.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으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칠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아닌 날벼락 홍수 심판이면은 뭐가 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그냥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노아도 순순히 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너 방주 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까지 보시고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그 규격대로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노아 때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순순하게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받아?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무슨 후사? 의인의 후사가 되었다고.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종말에도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똑같다고.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인자 임하면 노아 때와 같다나 이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다. 인자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니까 노아 때의 사적과 롯의 때의 사적을 잘 알아서 그걸 거울 삼아서 종말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라. 지금 이 말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 구약시대 이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은 우리 후세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지금 창세기 때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악한 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후세에도 마찬가지 이런 악한 자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따라가면 멸망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뭐가 회방을 받아요?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한 진리의 말씀이 회방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저희는 거짓 목자들,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이익을 위해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익을 삼는다 말하는 거예요.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옛적에 소돔 고모라 또 홍수 심판과 같이 멸망받을 자들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고 나서 지금 노아 홍수의 심판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이 미혹하고 하니까 그들 따라가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7 식구는 보존했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하다는 것은 속세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는 자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렸다는 거야. 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유흥과 환락 쫓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하는 거예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언제? 후세에 오늘날 이 시대 사는 자들에게,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줬다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은.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은 예다. 거울로 보여줬고 경계로 보여줬다 말하는 거예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주셨으니
노아도 의인이었고 롯도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 구원받는다요. 종말에도 의인들이.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시험 받지 않고 구원해주고 불의한 자는 심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말세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때 잘 듣고 깨달아서 따르는 자가 되라,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마귀 사단이나 악한 자들은 다 멸망받을 자만 노려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 이게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돼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마귀 사단과 같은 악한 자들 따라가는 자들은 이 진리, 성경 말씀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여기 짐승과 우상은 다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말씀 없는 선지자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우상과 같은 자들에게 쇠뇌되어 있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뭐 신천지나 뭐 저 하나님 교회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말씀에 쇠뇌되고 거기서 무슨 뭐 직분의 임명을 받는다든가 그 표를 받는 데 그거잖아요. 뭐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심판이 재현되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하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과 우상, 악한 자들, 거짓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럼 도대체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심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원인이 뭐냐, 왜 심판을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어떤 그 악한 일이 벌어나기 때문에 또 말세에도 똑같은 심판을 베푸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아내를 삼는지라. 일부 일처자가 아니라 일부 다처자예요. 아름다운 자들을 다 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육신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지 않는 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겠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 덩어리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을 몇 세로 낮춘 거예요? 120년 대. 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평균 수명이 약 920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 수명을 120세로 낮춘 거예요. 120세로.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하다 보니까 네피림, 바로 가나안 칠족과 같은 그런 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육신과 하나님과 영이 겹해가지고 원래 짝퉁이들이 보면 힘이 세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네피림 족속의 네피림. 가나안 칠족과 같은 자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것은 악이 세상에 그득 찼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악함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고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때는 사람들이 어떤 악을 범했느냐?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뭘 행하며?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 영적 간음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임했는데 그들은 얼마나 악했냐면은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동성애가 좀 횡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성애가.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것은 동성애가 횡행했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내가 정혼하지 않는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되 천사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해가면서 롯을 밀쳐대고 그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동성애가 횡행했던 아주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지느냐? 그것도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세상 끝에는 이럴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언제? 말세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여러분들 세상살이에서 이거 좀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다 보잖아.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라는 것은 서로가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들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심판받기 전에 돌아서라. 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원인을 알았으면 후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들 따라가지 말라. 또 인자의 몸은 노아 때가 왔기 때문에 종말에도 노아 같은 선지자가 출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출현해야지. 노아 같은 데. 뭐 성경에는 여러 비유로 기록됐지만은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건만 증거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 직접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까지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심판한다고 그래요? 뭐 예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거두는 자. 거두는 자는 무슨 열매를 모아요? 영생할 자를 모으는 자가 따로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은 자와 거두는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심령밭에다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린 자도 있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럼 가라지 씨를 누가 뿌렸느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들이 하나님 말씀 뿌리는 곳에 가라지 씨를 더 뿌렸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 천사들이 세상 끝에 추수한다, 심판한다 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 때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여기 세상 끝에 징조가 나오잖아요. 세상 끝에도 천국의 아들들은 구원받지만은 아들들이 되지 못한 가라지들은 다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이 불사른과 같이 다 심판받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했기 때문에 뿌리는 인자요. 근데 거두는 자는 결국은 추수꾼이잖아요. 추수꾼. 그럼 누가 거두느냐? 이건 계시록에 가서 거두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예요. 인자 같은 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요. 예수님을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사람의 인자에다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과 같은 이가 구름에 앉았다 말한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추수할 수 있는 이한낫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한낫은 우리 곡식은 낫으로 추수하지만은 영생에 이를 자들은 뭘로 추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말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낫으로 비한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은 이로다 하니.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 곡식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영생 곡식을 빙자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 영생에 이를 자들을 거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이 심은 이는 인자인 예수요 또 거둔 이는 누구? 인자 같은 이가 거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빙자해서 또 인치는 사명자를 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인치는 사명자가 출현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인을 치고 그렇지 못할 자들을 심판할 것을 또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본투기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은 다 비유잖아요. 심판의 바람을 말하는 거고 또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남에 불 못하게 하더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 각종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했잖아요. 심판 때까지 바람이 불면 심판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30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 누가 인을 치느냐? 2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다. 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사람을 도장 삼은 하나님께서 도장 삼은 사람이 인을 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학개서 2장 20절 보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구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이거 심판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이잖아요. 심판 다 뒤집어 볼 것이다. 3절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뭘 삼으리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수룹바벨을 빙자한 그 종말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도장 삼겠다는 거예요. 사람 도장이에요, 사람 도장.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수룹바벨을 빙자한 하나님의 도장된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자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 너는 내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인정받을 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가 어떤 자냐?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은 원래 예수님인데 시온산에 서인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야? 아니면 시온산 어린 양이야? 시온산 어린 양. 달라요. 여기 자세하게 여기서 다 증거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박였다, 새겨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인정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치는 사명자나 시온산 어린 양은 동일한 사람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저희는 인침받은 14만 4천이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새 노래로 비한 거예요. 찬송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사가 된 새 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다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라,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만이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14만 4천만이.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만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둬지는 영생의 열매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원인과 말세의 또 심판의 원인도 여러분들이 다 알았고, 그 다음에 종말에도 노아 때와 같이 또 마지막에도 노아와 같은 구원의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증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방주를 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종말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밖에 칠하라.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 잣나무로 방주를 졌는데 이 잣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잣나무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잣나무에는 어떤 새가 집을 져요? 어떤 새가 잣나무에 집을 져요? 학이 잣나무에 집을 져요. 학은 잣나무에 집을 져요. 잣나무는 곧고 그다음에 늘 푸른 나무고 향기가 진해서 벌레가 없잖아요. 응?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고 얘기하겠느냐. 시편 104편 17절 보세요. 시편 104편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학은 잣나무로 집을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실상의 학을 비유해서 이것도 학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7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학이나 제비와 두루미는 다 철새잖아요. 반구. 근데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때를 아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를 빙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를 학으로 비한 거예요. 학으로. 학이라는 것은 잣나무에 묻혀서 멀리 보잖아요. 공중을 날면서 먼 미래를 보고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내 백성, 심판받을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종말의 심판 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와 롯의 심판이 후세 사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다 알려줬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하고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중의 학이 잣나무로 집을 삼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집을 짓 때 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 말합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구요. 하나님은 반석이고 그리스도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진 자는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심령에 바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집이다 이게 집.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반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다 신앙의 집을 지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며 이 공력 시험을 할 때가 온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집이나 나무는 집은 남아있어요? 다 타져요?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야지 물심판이나 불심판 받아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도 똑같은 말로 마지막에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라? 전신갑주하라. 전신갑주하라. 또 하나는 인자의 몸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노아 홍수 때 많은 자가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소수가 구원받았어요? 아주 적은 수에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와 7 식구.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인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 심판 때에도 적은 수만 구원받되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밖에 못 받았어요. 구원. 노아와 방주를 같이 지었던 7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은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질지라도 누구만 구원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노아와 7 식구가 바로 인간의 씨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씨. 마지막에 계시록에 인신 받은 사람 가운데 1000열매가 결국은 종말에 씨앗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수냐? 이사야서 1장 8절 보세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나마도다. 구원받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는 포도원은 엄청나게 포도가 많잖아요. 망대는 하나잖아요. 원두밭에 수박 참외가 얼마나 많아. 근데 상징막은 하나잖아요. 에워싸인 성읍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게 에워싸요. 성읍은 하나잖아요. 적은 수만 구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 쓰리로다. 우리는 적은 수 의인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받을 때 누가 구원받느냐? 43절. 그때 이렇게 불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받을 때 그때 의인들은 어떤 자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 떠서 영적으로 좀 보고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이런 말씀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에도 우리가 의인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한번 보세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홍수 심판 받은 자들이 있고 안 받은 자들이 있듯이 그때도 말세에도 똑같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에 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쯤 내 집에 온다는 거 알으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때를 알지 못하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면은 도적 맞아요? 아니면 도적 안 맞아요? 도적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가 언제 임하는지 모르게 온다 말하는 거예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뭘 예비하라는 거야? 뭐를 예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라. 전신갑주하라. 하나님의 성전 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때도 롯의 때도 아는 자는 구원받고 모르는 자는 심판받았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무슨 날이? 주의 지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 언제 올 거냐 물어보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다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고 있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가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있는 형제들은 낮에 있는 빛의 아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둠의 아들이에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여기 있는 형제들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까지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두 가지 역사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 빛은 누굴 상징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또 낮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바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둠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사단과 마귀, 거짓 선지자들 편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지 육신적으로 깨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대비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실이 온전치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정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들은 육신은 살았지만은 죽은 자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만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게 호련히.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은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해야만이 심판받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을 칼라가 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옷으로 비한 거예요. 신앙의 옷을 입으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고 안약이라는 것도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적 눈을 떠주는 것을 지금 안약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흰 옷을 사서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 보세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인자와 같은 이와 같이 합당한 자로 여긴다 말한 거예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자라. 흰옷을 입으라. 그래야만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이잖아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정욕을 쫓아 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잘하란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말하고. 오늘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심판의 원인과 또는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